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안에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 평화를 깨트리는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화를 사모하고 그 평화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금 헤아리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이를 불러놓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쫓아가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무기가 세계를 주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신발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이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취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보시라. 그가 그의 성들의 영을 모든 자사 아직까지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하늘에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지 않고 나중에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편은 그 제왕 즉위시라고 그래요. 그 공식 그대로 그 간직하고 있는 그 시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그 원어로 보시면 아도나이 말라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은 아도나이 말라크. 그 유대인들의 그 발음에 의하면 아도나이 말라크. 주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그 선포로 시작하여 땅과 허다한 섬들이 이 선포에 기쁘게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등극한다라는 것은 인간, 지금까지 세상을 통치했던 그 인간들의 통치 방식이 영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 왕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 의와 공평을 지키지 못한다. 그 의와 공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어떤 왕도 의와 공평을 지키지 못하고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고 온갖 우상 숭배자들의 교만함에 놀아날 뿐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암시를 97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왕이 이루지 못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친히 보좌에 등극하신다라는 것이 제왕시예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에 이 시대를 읽지만은 결국은 이 제왕시가 목적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의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는 그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그리면서 이 제왕시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왕은 그냥 오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왕의 자리에 앉으셨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그 왕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왕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과 상관없었죠. 그냥 왕의 보좌에 앉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이 97편 이 제왕시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그 이야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이 대적, 이 죄, 그리고 사망, 그 대적을 멸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로 등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과정 안에 이 모든 것, 이 대적에 승리하는 이 과정 속에 송축, 두련, 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이 장차 하실 이 새 왕이 하실 그 일은 그냥 인간 왕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직 새 왕, 그러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왕으로 등극하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불사르고 빛이 발하시니 땅이 떨고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라는 이것은 이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는 이번의 승리가 자명한 일인데 이 자명한 그 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승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승리의 목적이 뭔가니까 이 항상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늘 붙어갖고 나와요. 체데크 우 미슈파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의와 공평, 의로 번역된 체데크, 그 다음에 공평으로 번역된 미슈파트, 그 짝을 이루면서 늘 사용하고 있어요. 의와 공평은 주님 다스림의 목표예요. 뭐 사람들마다 그러잖아요. 뭐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뭐 공평할 것이 무슨 놈의 공평? 자기들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공평해요?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혹한 미련한 그 국민들이, 우리들이 그냥 거기에 속아서 어떤 때는 이 사람 찍고 어떤 때는 저 사람 찍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늘 실망하죠. 늘 실망하는데도 왜 그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자기 일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서도 늘 그렇잖아요. 나도 공평하지 못해요. 그 공평하지 못한 것을 늘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늘 그 부분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변명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공평, 의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거는 인간에게 맡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이 공평했나요? 다윗이 의로웠나요? 솔로몬이 공평했나요? 솔로몬이 의로웠나요? 그들 모두가 실패한 자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 이거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거나 그 사람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시인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봤는가? 장차 오실 새왕 메시아로서 그분이 바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희망을 끊임없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예요. 인간 세상은 한 번도 의롭기나 공평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공평이 펼쳐졌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누군가 예수 믿으시는데요. 예수 믿는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걸 원합니다. 나는 이게 내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성경에서 그걸 갖고 의와 공평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의와 공평, 이 새 삶의 가치예요.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건강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든 다 잘 될 거야. 여러분들 그 일이 아니고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의와 공평. 그래서 시편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이 연서들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꿈꾸는 그 세계가 뭔가니까 의와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조차도 강한 자에게 유린당하지 않는 그 권리가 있는 세상. 아니, 이 말조차 필요 없는 세상. 약하다라는 말도 사라지고 강하다라는 그 말도 사라지고 정말 공평한 그 세상, 그 오는 세상, 그걸 갖고 이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그려놓았다고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희망이었어요. 그가 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그림 속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래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걸 압축시키면 공평과 의, 정의, 체데크, 미슈파트라는 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새로운 왕의 권능이 만약 사회적인 반전이요. 이 권능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읽어봤던 이 연서에 담겨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혹은 시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만약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건강이 나빠져 갖고요. 왜 예수 믿습니까? 뭐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요? 절간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자기 마음 평안하게 해갖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 구인사에 가면요 구인사 그 중들도 뭐 방음 비슷한 거 돼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병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간장을 한다고요. 뭘 달라요?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주님이 목표하는 바는 의와 공평의 세계예요. 삶에서 땅 여러분들이 그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천국 간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 그걸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의와 공평의 세계다. 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그 세계다. 하나님의 영광은 의와 공평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일 하나 잘 됐다고 내 아들 서울대에 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필요 없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이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평, 의가 발생했잖아요.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 세계가 지금 장차 우리가 소망하고 성취될 그 천국이 선취, 그게 앞당겨가지고 오는 걸 선취라 그래요. 그 앞당겨 와갖고 선취했는데 그 선취한 그 공동체, 몸 공동체 속에서 늘 사도 바울이 했던 걸 뭡니까? 서로 자랑하지 마라.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평이에요. 의와 공평이에요. 그 공평의 세계를 선취시켜서 미리 앞당겨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게 몸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독교, 전혀 다른 그 예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연서에 그려주는 이 왕의 위험, 새 왕의 위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그 신앙의 씨앗이에요. 장차 그분이 오신다.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새 왕의 다스림이요 한편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나쁘기도 해요.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세상의 권력에 짓밟혀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죄악에 짓밟혀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 여기서는 시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다의 딸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이들을 짓밟았던 자들에게는 뭡니까? 이게 나쁜 소식이죠. 새 왕이 등장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 왕이 왔다는 그 소리 듣고 짜증나고 다 죽여버려요. 2살 아래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게 나쁜 소식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이 새 왕이 등극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이 일이 우상들, 이 뭐 꼭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탐욕의 어떤 변화무성한 시대의 성을 띠면서 변화무성하게 바뀌어요. 어떤 데는 아파트로 바뀌다가 어떤 데는 땅으로 바뀌었다가 어떤 데는 주식으로 바뀌었다가 어떤 데는 이 사채로 바뀌었다가 이게 막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우상에 대한 그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죠. 왜 사라집니까? 왜 이들에게는 나쁜 일일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웃기는 소리로 유머로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다들 그냥 지진 났을 때처럼 교회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가더라 라는 그 우스갯소리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면 걸리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알아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이익의 대상으로 봐요. 저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이런 인간이 하나님으로 섬기겠어요? 그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마치 조종 가능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에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인간들의 갈망이 뭔지를 다 알아요. 머리 똑똑한 인간들은 사람 등 못 쳐먹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등쳐먹을 정도 되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지금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의 축복까지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것은 조각상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가치가 살고 있는지. 참된 주님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그 사람도 축소되죠. 주님 우습게 알면 사람도 우습게 알아요. 미국 백인교회 유색 인종들 딱 들어오면 딱 싫어요. 얼굴에 표시가 딱 나요. 가끔은 이제 한 주, 2주 나오는 것은 그냥 있는데 그 좀 길어지면 네가 왜 우리 교회 오는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주님 사랑할 때 주님 사랑할까요? 우습게 알겠죠. 주님을 우습게 아니까 인간도 우습게 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가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순 거짓말이에요. 요한이 그 얘기를 해요. 사랑의 사도 그러잖아요. 조의 만찬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젊은 청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늘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지, 그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천주교 너희들 왜 우상 숭배하느냐. 또는 어떤 목사가 절간에 가갖고 혹은 뭐 당군상 부수차 내버려 두십시오. 그 사람들도 세상 살 동안 먹고 살아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가치관인데 그 편협한 종교적인 어떤 그 편협함에 빠져가지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없잖아. 얼마나 좋아.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 소리 들리면 저희 뒤에다가 그냥 하나 걸어버릴 거예요. 아무 짝에도 소용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늘 이런 부분에 편협하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은 그런 것도 안 해요. 인간다움이 뭔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세왕의 등극이고 그 세왕의 등극에 참여한 자들의 일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0절과 12절 보십시오. 이 언약 규정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야 악을 미워하라.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의 정치하는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나쁜 거 미워해야지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왜 구약에서 사랑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면서 세 계명이다. 사랑의 계명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세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 속에서 주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백성인 이 교회가요, 새 언약의 새 왕으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그 중재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삶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늘 이 세상 속에 그냥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게 장차 예수의 통치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머리 끄댕이 붙잡고 네 예수 내 예수 다르다라고 싸우는 것이 옳을까요? 주님의 통치가 있으면 의와 공평이 넘치는 세상에 온다. 여러분들 이게 구약이 우리들에게 말했던 그 복음이에요. 새 왕이 오신다. 새 왕이 오시면 의와 공평,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진다라는 그 선언이 구약에 기다렸던 그 복음. 신약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오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 우리는 그를 믿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산다. 그게 신약이잖아요. 신약에서 온통 예수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그 절정의 요소가 뭘까요? 율법일까요?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것을 결정하는 이 절정의 요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인생 역전을 일으킨 거예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이미 인생 역전을 새롭게 할 필요 없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속한 자들은 복음 안에서 인정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장차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울릴 거기에서 웃을 일로 세상의 모든 그 갈증, 갈망, 어떤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 마음에서부터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배부르게 만들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마치 하박국 3장에 있는 그 하박국처럼 뭐 세상 뭐 보니까 뭐 포도도 안 열리고 우리도 텅텅 비고 상관없어요. 아도나이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의 8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 이분만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게 등극한 새로운 왕이다. 나의 왕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예수가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주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결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10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10편 97편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악인의 손 혹은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 이분이 새 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하죠. 12절 보십시오. 의인이여 너희는 아도나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부분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연장선상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새 왕이다. 그때는 왕들의 세계니까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뭡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새로운 왕이 계시다. 그가 이루시는 나라는 의와 공평이다. 더 이상 노예가 없고 주인이 없는,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가 없는, 이번 정권 뭐 여성 2명 그 자리에 앉혔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기사가 나오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분이 우리들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빌립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고요. 루디아 만난 이야기도 지난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던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18절부터 그 이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6절부터 쭉 이렇게 가시는데 18절 보십시오.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다음과 같이 고함질렀다. 이 사람들은 지킨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귀신이 날 알아보네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귀신도 우리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얼마나 센 예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할까요? 그녀의 외침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 일행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귀신 들려 있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녀의 이 소리에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지 이 여자,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즉시 귀신이 나왔다. 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은 귀신을 이용하지 않아요. 복음에 귀신을 동원하지도 않아요. 복음 전파는 성령과 함께해요. 귀신이 아니고 성령요. 성령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일로 충분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라스 지방에 가고 그 그라스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가 등장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야 귀신 들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거기에 궁금해하며 그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돼지 때 2,000마리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들이 경제적인 손해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십시오. 여기 더 이상 계시지 마시고 가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상관없는데 우리는 아무튼 돼지 2,000마리 잃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곳에서 떠나가십시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성경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병 나았다고 내가 경제력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예수 믿을 것 같죠? 흉내는 낼 수가 있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그게 흉내 내는 사람의 한계예요. 지금 이 일도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이 바울이 존경을 받나요? 존경 안 받아요. 저놈이 내 장사를 망쳤다 하고 여기 지금 이 여인한테 투자한 이 개인이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개인적인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점 쳐주고 타로 이 점 쳐주고 그 돈 얼마씩 받는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점 쳐주면 노예니까 그 주인이 다 돈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더 이상 점칠 수 없으니까 뭡니까? 사업을 방해했다, 망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 일행을 빌립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직할 식민지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고소하죠. 경제적인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들도 다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고 패는데 기가 막힌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용 안 해요. 나중에 사용해요. 무슨 일 당했을 때 우선 피하고 보자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 일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성령이 가만히 있었겠죠. 그래서 매를 맞고 실컷 매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하예요.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죠. 복음으로 베푼 그 호의의 결말이 뭐라고요? 매 맞고 착고 차고 그 다음에 지하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까? 이렇게 대드실래요?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받아들이실래요?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 시민권. 야, 나 로마 시민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찾고 차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랬어요. 다른 제수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고 제자들의 발에 차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말았어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본 이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바울이 자신들이 달아나지 않았다 하고 간수들을 말렸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과 이 관련된 사람들만 거기 있었는지 다른 죄수들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아무튼 어떤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예상외에 사태 앞에서 간수는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유명한 그 질문이고 여기에 그 유명한 그 대답이 31절 붙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신문당할 때 입었던 상처를 치료해주고 모든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세계에 합류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이 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새로운 왕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에서 아도나이라고 하고 신약에서 퀴리오스라고 했을 때 그 주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간수 로마 공무원이잖아요.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데 자기의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 새로 등극한 그 왕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이죠. 새 왕이 우리들에게 바로 공평과 의로운 그 세상을 가져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 97편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겠어요? 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들이 있던가요? 뭔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그 화수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이 성도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입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경제적인 가치로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늘 판단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넓게 보시고 조금만 더 높게 보시면 이미 넘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그 안정성을 아실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참새까지도 그렇게 관리하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그 얘기를 하죠. 왜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왜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이미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편 97편과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임금이신 이 땅에서 그 어떤 자도 앉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안에 풍성함이 넘치는지 주여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엘리사의 시종이 영안이 뜨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안이 열려서 이미 주신 그 풍성한 신령한 복들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넉넉한 그 마음으로 주만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왕인 줄 믿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우리의 가치 삼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나이다.